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요일 오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환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입성으로 전에는 조용히 걸어오셨지만 이제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무리들의 친송을 받으며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배는 타셨어요. 하지만 말이나 가마를 타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는 왕으로서의 나귀를 타시고 당당히 오셨습니다. 다른 때 그러셨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종료주일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요즘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못 읽더라고요. 성경 안 폈다는 얘기죠.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시청하셨다는 게.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Praise Jesus! I praise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Hosanna!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다시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게 되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오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구약 예언자 시대의 그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볼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7절 말씀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실 나귀를 가지고 왔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 위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예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의 장군들이 자기 옷을 펴면서 왕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장군들이 자기 옷을 벗어 내려놓는 것은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모습 같아도 이것은 메시아로서 승리의 입성이고 유대의 왕으로서 대관식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의미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왕의 대관식,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한 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고 스가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느 군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 행렬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화려한 기수단을 앞세우거나 군악대 팡파레 연주를 앞세우거나 기병대가 앞뒤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의 배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2절 말씀 이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로 타보지도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 풀어 갖고 오라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어느 누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십니다 라고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거기서 누가 왜 이러냐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게 얹어 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며 이런 얘기 속에서 이 사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얘기 속에서 나타나는 출현되어지는 인물들, 여기 나타나시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니까 그렇게 읽었다 쳐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직 누가 차를 뺐는데 한 번도 시승해보지 아니하는 아직 비닐 카버도 뜯지 아니하는 그런 차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누가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좀 타고 저기 좀 가시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 이거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우리가 한다 해도 나귀 주인이 줄지 또 의문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쉽게 그렇게 맞은편 마을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면 아마 또 비아냥거리는, 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꾸고 아마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 지식과 우리 견해와 우리 경험 내세우기보다 아멘하고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정말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 볼 때 우리 마음의 문은요, 누가 엽니까? 이 세상에 자물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했더라도 잘, 맞는 키, 이런 전문가들은 이렇게 열고 그러죠. 근데 전문가들도 열기 어려운 열쇠가 있대요. 이스라엘제에서 만든 자물쇠는 잘 안 열린다는 겁니다. 웬만한 열쇠는 밑에 해가지고 하면 다 열리는데, 그런데도 전문가들은요, 청지기를 갖다 대고 해가지고도 그런 열쇠도 그런 자물통도 열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았을 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좀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행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누가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며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예측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뜻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인간의 인성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면 그 느낌이 상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고 있는 인물이 나귀 주인입니다. 제자들이 무조건 주님의 쓰시겠다 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갈 때 그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귀 주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생애를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좀 내놓을 수 있는 것, 보통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너를 재능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신 것은 나라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신앙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왕, 아주 초대왕, 초대왕이 아니네. 훌륭한 왕, 초대왕 사울왕이고 두 번째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둘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다 누구께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대통령하고 그 시대의 왕하고 조금 수준이 좀 달라요. 그 시대의 왕은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굴 수 있는 그런 권력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소유권이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업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다윗 왕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힘과 건강과 시간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귀의 임자, 나귀의 주인처럼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입장이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가진 거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이 물질 주님이 쓰시겠다요 영광 거두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면 큰 영광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들어 쓰시겠다고 한다면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주창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라고. 어떤 분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해외 유학을 해서 훌륭한 학위도 얻고 가지고 국내에 입양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가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는 것,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교회는 오케 악기 레슨을 많이 몇 년 전부터 좀 해서 지금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상담할 때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배워서 뭐하게? 그렇게 당신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묻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배워서 뭐 합니까? 무엇 하려고요? 묻어두려고요? 쌓아두려고요? 감추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은사,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쓰임받는 그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는 나의 죄를 정케하셔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찬송 그렇게 합니다. 찬송은 찬송이 나는 압니까? 찬송대로 우리 좀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1절만 해보겠습니다.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요
거기에 나타나신 인물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주민들이, 백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낙의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이들 분류를 좀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께 펴드린 것은 두 군데 나타나는데, 먼저는 끌고 온 나귀 위에 안장을 펴드린 일과 또 다른 사람들, 펴드린 또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입성하신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깔아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깔아드리는 행위는 왕에 대한 극진한 예우, 충성심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후 왕 추대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최고의 존경과 환영의 표시이고 이를 몸으로 헌신하고 표현한 겁니다. 몸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 내놓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고 교회 애정 가지고 섬기면 우리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큰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김은구 목사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의 간증, 그의 책에 보면 얼마 전 아내가 왼쪽 가슴에서 뭔가 만져진다기에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9mm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진단에 아내도 울고 나도 울었다는 겁니다. 시집와서 고생만 한 아내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암을 주려면 왜 내게 주지? 왜 아내를 줍니까? 왜 내가 아니고 아내입니까? 제 죄에 대한 벌은 제가 받아야 마땅한데 왜 아내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수술을 위해 병원에 가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식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처음 교회할 때, 가정교회를 섬길 때 지금까지 교회 식사를 위해서 반찬 마련하고 김치 담그는 등 또 교회 청소하고 닦고, 그런 아내는 이런 수술 앞둔 상황에서 나의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둘이 손붙들고 기도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들 부부가 그의 간정 속에서 찬송 143절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특별히 3절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찬송하며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나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이 골짜기에서 찬송하는 것, 불평 원망하기보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소망 중에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삶의 인생입니까? 지금 현실 우리의 기대나 생각이나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안일과 연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쓰려고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또한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다음에 먼저 겉옷을 얹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헌신의 표시로 길에 펴며 종려나무지 펴며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했더니 또 다른 어떤 주민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전염됐다는 겁니다. 자꾸요, 내가 비판만 하면요, 내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옆에서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만 꽉 찹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한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 영적인 사실들만 전염시킬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 예수님 나귀에 깔아드렸더니 무리들도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합니다.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뒷자는 사람들을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인데, 무리들이 주님께 호산나를 외친 것은 당신은 구주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영상 시청했는데, 그게 가사 소리는 조금 들릴지 안 들릴지 소리보다 자막으로 쓰여있는 글귀를 좀 기억을 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이 항의하기를,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자막에 보셨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돌들이, 예, 맞습니다. 돌들이 소리를 치를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메시아를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치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없다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해 나타내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더 크게 사랑하고 주님만 나타내 보이길 원하며 주님만 자랑해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고 바르게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진실하고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받는 형틀이지요. 그게 어떤 분은요, 그걸 또 비판하는 거죠. 그게 뭐 자랑 삼느냐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그게 뭐 십자가의 죄인들의 형틀인데, 그게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죄인이 져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은 바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한 진노로 멸망당할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사람들은 소유물과 신분과 가치관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문화시대나 성격 이런 것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데, 내가 어떠한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실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저분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한번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강하게 만대주 배고초다니 이 벌레 가득 날 위에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할만해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늘 울어도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행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네.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이 운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며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전에요. 750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되시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나도 포기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사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쪼개어지고 그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게 해주셔서 피를 흘리면서 들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이보다 더 큰 충격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얻는 거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저주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그게 못 박혀야 할 내 모습이지요. 죄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대방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우리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곳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낙의 주인처럼 누구의 말인지 깨달아 주인이 쓰신다고 했었을 때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도 내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요. 셋째, 예루살렘의 백성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지요. 주님을 위해 깔아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깔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형벌 면치 못하는 우리들의 앞길을 막았으면서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코로나로 있어서 다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 고난주간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와 특세에서 매일 아침 5시 반,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기도 동참하고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